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받았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신 이름이시고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천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과 대제사장 또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우월한 그 분이심을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리스도만을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반기 전교인 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캠프라는 것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캠프 전체 방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 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이 나에게 먼저 내가 묵상되어지고 이번 주 우리 히브리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현장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이름이고 최고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캠프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응답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셨고 오늘도 우리에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10년 뒤, 20년 뒤, 또 100년 뒤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세상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음행과 간음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고 절대로 돈을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좋아하는 이게 사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내 체질과 나의 옛 부분들은 결국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 말씀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부분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또 한 가지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리 어려운 시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예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제에 대한 응답, 이것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도 있는 거죠. 우리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경제, 이것도 사실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이 축복 속에 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그 존재 아래에서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 다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배경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그 축복으로 세상 사람을 살리고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우리의 배경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현장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33절에 여기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있고 유일한 이름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이름이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캠프 때 이영규 준목님 통해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각 한 권 한 권마다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구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될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동일하신 그 이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놓쳐서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너희들이 성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말씀하셨죠.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의 비밀,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고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그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 언약을 놓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영원히 동일하신 이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그 부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한 가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말씀을 보면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 또 얼매이기 쉬운 이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여정,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는 걸림돌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도 너무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부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 또 오늘 캠프도 하셨죠. 아마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캠프를 해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에 가서 이제 포럼을 와서 듣게 되면 힘이 나고 나도 저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갔던 현장 생각하면 괜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저기에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와 선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명이란 단어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어렵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도 전도와 선교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도대체 이렇게 안 되어지고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느냐, 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내게 걸림돌이 되고 내가 뭔가 장애물이 되는 이 부분들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만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비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고 집중하게 될 때 그 렘넌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축복받은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있다면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버리는 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고 우리는 참으며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경주, 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일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결단할수록 내게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올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중동 지역에 속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본 속담일 텐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다면 비록 기차가 떠나가는데 개가 아무리 멈추라고 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 보여지고 이 부분이 보여진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우리의 과정으로 주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견디고 참으라.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참으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참아지지 않거든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뭐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라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지금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면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게 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오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문제와 어려움, 그 속에서 남들은 이 부분을 봤을 때 무너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런 부분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문제와 어려움이 감사가 됩니다. 남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나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문제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정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게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왔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이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데 있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완전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또한 이 문제가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과정이라고 고백될 만큼 이 응답을 확인하시는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고 유일한 이름,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완전히 다 끝내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새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삼직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참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0장이죠.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여기를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날마다 누리시고 이 응답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 캠프입니다. 우리 캠프 기간 중에 물론 우리 교회로 함께 모여서 참석하면 너무 좋겠죠. 참석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있는 각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세 가지 삼직을 완전히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기록하고 이 비밀을 내게 묵상되어지고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확인하는 이 축복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날마다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여기 말씀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는 것 속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자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고 또 모든 것보다 우월한 이름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름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다 버리고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삶직,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 자신이 먼저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